말씀의 제목은 신천지의 비전입니다. 신천지의 비전. 이제 요한계시록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신천지의 비전. 우리가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이단 집단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신천지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궁극적인 믿음의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신천지가 과연 어떠한 곳일까?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의 비전, 그 첫 번째는요, 신천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와 교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와 교제가 있는 곳.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혹은 신선한 어떤 그런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논과 네오스에는 두 개의 이 단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카이논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 반면에 네오스는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것은 질적으로 이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있지 않았던 어떤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단의 짐승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바다로부터 나오게 되죠. 고대인들은 이 바다를 악한 영과 귀신들이 출몰하는, 그래서 풍랑을 막 일게 만들고 많은 이런 어부들과 선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둠의 장소로, 악한 영이 깃든 그러한 장소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막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죠.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더라, 이것은 악이 더 이상 깃들지 못하고 악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악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악이 제거된,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는 지극히 순결하고 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는 죄가 깃들어 있지 않았어요. 악이 깃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죄와 악들이 제거된 전혀 다른 성질의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본문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완벽하게 멸망했던, 이전에 소개되었던 이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해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의 어떤 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 즉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갔던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믿음을 지켜낸 교회 공동체. 자,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궁극적인 본질,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실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한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임재와 또한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본문 3절 말씀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임재, 함께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국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뭐 개털모자 장로 이야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 부흥사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학적인 양심상 저는 그들의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묘사들을, 천국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풍요롭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시각적인 화려함,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천국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그런 곳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에 대한 기대치와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처음 하늘과 이 땅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에서는 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귀함, 가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천국의 본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통 우리가 이 4절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막 하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로 이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닦아주시는 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음료 바벨론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냈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위로와 소망을 오늘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실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죄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참된 어떤 교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도전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참된 사귐과 참된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또한 내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언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의 비전 그 두 번째 신천지는요, 이기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도 요한에게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알파와 오메가, 즉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그것을 종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이 구속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값없이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기술하고 있듯이 나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 요한일서의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앞선 구절에서 목마른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과 같이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되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자를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기술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자들, 목마른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초대 교인들이 핍박받았던 그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지는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루저,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들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자신의 실패 혹은 자신의 삶에 불리한 어떤 상황들을 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자책감 또한 자괴감들을 완화시키는 자기방어 기제를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신승리를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이러한 자기 합리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마 제국 시대 혹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아니더라도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돈이 우상이 되고 계급과 권위가 우상이 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이 녹록치 않은 일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신 승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믿음의 가치는요, 정말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우리가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정신승리를 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 보지만 그마저도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요원해 보이고 또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겨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들. 죄악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그 죄악을 힘에 얻고 그 죄악을 능력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소위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바로 그러한 자들.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말씀 속에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은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녹록치 않고 팍팍한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과 또한 영원한 생명수의 이 복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 그 최후의 승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지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도 지는 것이 아니죠. 전반전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음녀 바벨론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패배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스스로 패배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승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더라도 지금 삶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지고 있는 듯해도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신천지의 비전이 이기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의 비전을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지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